리얼 파워 아홉 번째 시간. 휩쓸리지 않는 본질의 힘, 통찰력. 휩쓸리지 않는 본질의 힘, 통찰력. 직관력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석하고 해석에 이제 의존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직관력을 주셨다. 통찰력은요 조금 달라요. 이것도 뚫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위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이 땅에 나타날 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브레이크스루합니다. 뚫어버려요. 뚫어내요. 다른 차원이 임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통찰력도 그와 비슷한 속성이지만 통찰력은요 분별에 가깝습니다. 본질을 보는 힘이에요. 지금은 무엇이 본질이고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이죠. 그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무 명확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철학가의 말, 어떤 신학자의 정리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진리를 알게 됐고,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점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속성 자체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만 실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진리의 결과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진리의 상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진리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진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보고 본질을 알잖아요. 고기가 있어요. 싱싱한 고기는 육회를 썰어서 먹을 정도로 여러분 싱싱한 고기일 수 있지만, 같은 고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상태를 보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나무여도 품질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썩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상태를 보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진리의 상태 안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상태는 뭐겠습니까? 그 진리의 상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유의 상태. 자유함. 육과 영의 상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 쉽게 말하면 육과 영의 존재의 상태의 어떤 큰 차이가 뭐냐면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질문을 해봐요. 내가 자유한가?
나는 자유한가? 그게 내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 진리와 하나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육은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십시오. 여기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성령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유가 일어난다.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영어로 보면 freedom이라는 단어와 rele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목해서 볼 단어입니다. freedom, 자유. release,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노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됨, 갇힘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포로된 사람이 있고 갇힌 사람이 있고 묶인 사람이 있다. 지금 포로된 상태다. 지금 갇힌 상태다. 지금 우리 교회 상태 형제가 있는데 지금 묶인 상태다. 자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포로된 상태가 아니라,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덴티티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로마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예로 표현합니다. 노예. 로마서 7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뭐예요? 노예의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묶인 자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신분이 뭐예요? 노예인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비교의 시대잖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웃기죠. 노예가 노예를 비교하는 거예요. 노예가 더 큰 평수 산다고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가 IQ가 더 높다고 노예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 우리 상태,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 아래 있다는 건 뭐냐? 육에 있다는 거,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 죄에 의해서 팔려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발버둥 쳐도 노예입니다. 노력해도 갇혀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노예인 거예요. 상태인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에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노예인 거예요. 포로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도 노예 시장이 있었죠. 바울이 잘 알죠.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 시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벗어나는 방법, 탈출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도 노예입니다. 그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오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노예 시장이 있는 거예요. 죄에 팔려온 노예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주인이 오셨죠. 온몸에 피범벅이 된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노예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값이 지불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거기서 우리를 개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옮겨 놓으셨다.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 놓으셨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영어로 보시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되었다, 구속되었다. redemption.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어떤 관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그것은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redemption. redemption의 원뜻은 뭐냐면요, 이 구속의 원뜻은 값을 지불해서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값을 지불하셔서 포로되고 갇힌 상태에서 우리를 실제로 자유케 하셨다. 노예에서 우리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휩쓸리지 않는 상태, 묶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갇혀 있지 않는 것.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유라는 건 영적인 거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의 속성에 대해서. 자유는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아닌 사람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의 차이예요. 자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자유죠.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아담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스스로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결정해요. 선을 결정해요.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해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정해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그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비교 선상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어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못 묶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묶을 수 없어요. 그 차원에서 논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가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가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에 따라 일희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상태, 여러분의 방이 지금 중요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했어요. 피조물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간의 결정들을 보십시오. 자연을 다 망쳐버렸잖아요. 이것을 자기의 문명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자연을 다 망쳐버려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사태 뿐만 아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팀을 보면요, 오늘 예배팀 나와서 우리가 다 이게 풀밴드로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알아봤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이게 조심해야 될 때니까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이풀은 이것이 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결정을 통해서 얼마나 땅이 번성케 됐습니까? 얼마나 부유케 됐습니까? 얼마나 풍성케 됐습니까? 오늘 내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유라니까요. 근데 이 자유는 뭐냐면 악한 것을 위하여 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영리를 위하여 쓰는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게 했다니까요. 이 땅을 번성케 하고 풍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한 존재, 영적인 존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도 자녀였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서 하십니까? 부모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뭡니까? 당연한 내추럴한 본성이에요. 자녀라면 부모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이걸 배워요? 이것을 학습합니까? 이것을 꼭 내가 66권을 다 학습해야 돼요? 당연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학습하고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 아버지의 것, 아름다운 것을 보는 본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분별입니다. 학습해서 하는 게 분별이 아니라. 그래서 분별은 뭡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건 아름답지 않은데? 이건 선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나 죽는데? 이렇게 하면 나 묶이는데? 청년들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제가 청년들 많이 상담해 보면요. 물어보면 답이 아주 간단해요. 너 그렇게 하면 어려울 줄 알았지?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해?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성이란 거예요, 죄성.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 키우면 자녀 어렵게 되는 거 아시죠?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다 못해요. 신앙교육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거 먼저 주입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답을 못해요. 알아요, 목사님. 근데 항상 뭘 붙여요? But. 하지만. 오케이, 거기까지. 저는 하지만 이후를 절대 듣지 않아요. 간단해요. 알면 그 자리에서부터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청년들 몇 명 있지? 청년들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엄마라면 생각해봐. 엄마라면. 네 자녀가 막 안 좋게 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멸망의 길로 가. 엄마라면 가만히 있겠어? 진짜 엄마라면. 가짜 엄마는 가만히 있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아버지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 가짜 엄마 비유를 아시잖아요. 가짜 엄마는 죽이잖아요. 진짜 엄마는 자기 엄마의 권리를 포기해서도 살리고. 솔로몬이 분별하잖아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직관력이나 통찰력이나 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힘이에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 돼. 왜 본질을 못 봅니까? 묶여 있어서. 자유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유롭게 분별했다니까요. 선한 것을, 복된 것을, 내가 다스려야 될 영역을. 놀랍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두려움, 수치심, 걱정, 근심은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 노예는요,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절망은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뭐해? 내 주인이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지. 절망인 거죠.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예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 받아만 먹으려고 그래. 결정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강력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결정권을 뺏어갔다는 거. 우리를 노예의 신분으로 바꿨다는 거. 판단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혐오하죠. 자신을 미워하죠. 자신을 정죄하죠.
무의미해. 결국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무의미하잖아. 나 어차피 노예인데. 계속 노예는 뭐예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참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구나. 분별한다. 먼저란 개념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1등급, 2등급을 매길 수 있잖아요. 뭐가 더 극상품인 걸 알잖아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얘기하죠. 먼저는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고, 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본능은 아기가 태어나서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붙잡으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붙잡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무엇입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잡을 것이 없는 거야.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인 거야. 내가 저 남자 만나서 연애하면 내 인생 펴질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인 거야.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 바뀔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인 거야. 왜 지금 에스더 집사님들 화면을 보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내가 이 목사님 만나면 내 인생 바뀔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안, 제가 그러자 저 목사인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썩은 동아줄인 거야. 우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저 철학자를 의지했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인 거야. 저도 제 자신을 의지하기가 참 두려운데, 목사인 저도 제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제가 어떻게 사람에게 저를 의지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교주들이나 하는 짓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는 가이드면 가이드. 본능이죠.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뭐예요? 묶임과 포로됨의 영향력에서 지금 자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정이에요. 내 안에 묶인 것이 많고 포로된 것이 많으면 절대 결정할 수 있고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한동대학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연애 스토리를 들려드렸죠. 한 분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한 분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박사 논문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밤에 12시간 운전해서 아침에 잠에 출근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얼굴 잠깐 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다시 12시간 운전해서 오고 다시 공부.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그걸 합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가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저기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우리 안에 그 가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예배 붙잡아야 내가 사는 거야. 뭘 못합니까? 12시간을 운전해서 그 사랑을 쟁취했는데 누가 시켜서 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는데 그 5분, 10분 얼굴, 아니 3, 40분 만나셨다고 그랬어. 3, 40분 얼굴 잠깐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한 달을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요, 우리를 본질 앞에 서게 할 것이에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왜 대안이 돼야 돼요? 대안이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이 왜 대안이 돼야 돼요? 온라인 모임은 대안이 아니에요.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양보다 질입니다. 한 번을 만나도 깊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 온라인도 한 번을 만나도 깊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피상적으로 아무리 소그룹 온라인으로 여러분 구성해봤자 뭐합니까? 변하는 것 없습니다. 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정서가 대중의 정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이 질린 거예요. 대중이 만드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중으로부터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강남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이 이 시대,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뭐예요? 크고 길이가 넓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대중을 보고 있지 않아요. 쉬워요. 넓은 길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보십시오.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곳으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육은 이걸 택하는 거예요. 넓은 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이 강하고요, 세상 철학자의 언변이 더 강한 것이고요, 세상에서 지지도를 받는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커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렇게 듣지만,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넓은 길, 지지를 받는 길. 그러나 신앙의 길은 뭐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협착하지만, 좁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을 택하는 것이에요. 이 말 깊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면 성경대로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역행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이 가치이기 때문에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빼앗을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인카운터하고 자신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한 것, 복음을 선포한 것.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존재, 세상의 평판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섭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노예가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어. 사단이 썼던 가장 강력한 거짓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것을 이용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한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한 중세교회가 있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공포에 의해서 움직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법은 항상 겁박과 협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율법도 그래요.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자유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묶이지 않은 존재다. 나는 포로된 자가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다. 그게 자유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밴드가 있으면 밴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맛있는 빕스를 갈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감사하게 먹고, 누룽지에 김치 하나면 그거대로. 나는 누룽지야. 어저께는 빕스였는데 나는 오늘, 이게 거기에서 잘 누룽지에 자신을 비교해. 어저께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데 나는 한솥 도시락이야.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한솥 도시락. 여러분, 10만 원짜리 음식 20만 원짜리 먹어도 제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먹고 막 부딪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은 계속 뛰고 두렵고. 그러나 막 500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500원짜리가 뭐 별로 없지, 떡볶이를 먹어도 행복하게, 자유하게, 스스로. 오늘도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힘들어하지만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기쁘게 살아보자. 오늘도 예배를 드려보자. 오프라인 안 돼? 그래, 온라인으로도 내가 예배 드려보자. 자유가 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 나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영어로 보시면 good, acceptable, perfect. 선하시고 어디 누구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기뻐하시고 완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잡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내가 살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본질을 보는 힘이에요.
진리를 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통찰력은 왕의 지혜입니다. 본질을 보는 지혜.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아는,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 얘기예요. 본질을 봐라. 진리를 봐라.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흐름이 아니다. 진리를 봐라. 역행할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과.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우린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믿지 말고. 세상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종교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해서 참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참나가 진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수행은 그런 데에다 쓰이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수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괴로워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괴로워요. 여러분, 중세 때 수행자들 보면 괴로워요. 물론 괴로운 것이 맞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수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단장인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설레임이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이에요. 그 설레임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설레임을 다 사 먹으시길 바라요. 그 설레임이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설레임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레임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고, 그 설레임 때문에, 사랑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정보에 여러분 놀아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페이크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에 휩쓸리지 마세요. 분별할, 정보는 듣고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우린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속사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항상 자유의 상태가 돼야 돼요. 샬롬의 상태가 돼야 돼요. 기쁨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점검을 항상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만드는 넓고 큰 길의 개념에서 나와서 그 길로 들어가면 모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묶여지고 포로돼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야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자유해.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할 권한이 없어요. 주님만이. 너는 자유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래요.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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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야. 어떤 그 유명한 그 강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임창욱 씨인가? 강사 그 얘기 했더라고. 이 건강한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누가 이제 나오면 잘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잘했다고도 평가라는 거죠. 진짜 정서는 뭐냐? 진짜 좋은 부모님은 뭐냐? 감탄해 주는 거라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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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토부, 와. 잘했다도 평가라는 거야. 저도 예배팀 보고 얼마나 잘했다 막 맨날 이랬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냥 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진짜를 봐야 합니다. 진짜를 계속 봐야 돼요. 그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제국 형제도 참 그 썼던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는 묵상의 글들을 보면 통찰력이 있어. 왜 통찰력이 생길까? 분별인 거예요. 그 글을 보십시오. 분별하는 글들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본질을 보는 힘, 통찰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